우리는 지금 1년 넘게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일꾼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맡긴 특별한 임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그 맡은 일, 사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려서 끝내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사명을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로 일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이름을 불러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려고, 미션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였거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종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알려주거나 혹은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다가 죽을 것 같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고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5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자기들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고 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에는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사무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다마스커스에 살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소명, 부르심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즉 선지자, 지금은 목사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시켜주고 또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골 켄터키 아주 작은 이 교회에 다닐 것이라고 예전에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2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작은 교회를 지키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나중에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여 중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훈련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모이라고 하는 시간에 바로 그 훈련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모이고 싶지 않으면 안 모이려고 하고 이것저것 핑계대며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받지 못하여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며 그 시험에 통과하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과정은 아주 기초적인 모임부터 시작하며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맡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일을 맡게 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실망하거나 또한 하찮게 생각합니다. 교회 청소하는 일, 교회 풀 깎는 일,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일, 그런 일들,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일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2020년 12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을 돌아보며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였는지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